5월 24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9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살인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러한 특별한 제도이죠.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인죄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깨닫고 하나님께서 결단하라, 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라 하신 모든 것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명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기로부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생명에 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자기가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바로 그것으로 호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께서 접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생기로 호흡할 때에 진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 하나님과 접촉했던 것이 끊어지고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죽음인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그것으로 호흡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호흡이 멈추면 죽음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다.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생명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또한 깨닫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살인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워주셨지만 도피성에 피한다고 살인죄를 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아서 그 살인죄가 드러나면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죄를 제거하는 것, 살인죄를 저지른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살인죄를 저지른 순간에 그 죄로 인하여 그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존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도피성 제도는 우발적으로 또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복수로 인해서 또 다른 살인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쫓겨난 인간, 그 에덴의 동쪽에서 첫 번째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가? 살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드러날 때에 저질러지는 죄가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말고요. 첫 번째 이웃을 향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가 무엇인가를 11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살인죄란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도피성에 피하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한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살인죄를 눈 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신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로 인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사람을 속이고 암살했던 그 죄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사람을 그렇게 속이고선 죽였는데, 이 요압이 자신 살겠다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피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결코 살인죄를 면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건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결코 살인죄를 면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라는 것을 11절 말씀대로라면 첫 번째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이웃을 미워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해서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히는 겁니다. 이렇게 엎드려 숨어 있다가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했다. 이것이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살인이라는 행위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그 시작이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때에는 모든 종류의 살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생명을 죽이는 그 모든 일들을 살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감춰진 이면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아살해라고 정의를 내릴 때에 그 태아살해의 가장 큰 문제는 뱃속의 아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뱃속의 아기를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해서 생겨난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회의 문제이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미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살 역시 마찬가지이죠. 어떠한 이유에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허락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의한 대로라면 살인입니다. 존엄사라고 요즘 이야기하는 것, 노년에 자신의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냥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행위 이전에 미워하는 마음, 죽이려는 의도, 그로 인하여서 행하는 모든 것들 다 살인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10계명에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이웃이라고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되고요.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을 다시금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보다 더 확장하셔서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금하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분노, 그거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서 라가라 또는 미련한 놈이라 라고 욕하는 거 살인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이라고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날 행해지는 분노로 인하여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계속해서 남들을 향하여서 행해지는 언어적인 그러한 폭력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님께서 정의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의 후반부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그 사람이 분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욕하게 만들고 살인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동기를 제공한다면 그도 결코 이 책임에서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나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살인이라는 결과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질러진 모습이었고 또 지금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정말 나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씀 앞에 죄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이 살인죄는 살인한 자는 생명으로 갚도록 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사건이고 그 죄인 가운데는 나도 포함된다라고 인정은 하고 알고 있지만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적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 안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고 결국 내가 그분을 죽였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알고 그분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은혜를 내가 정말 받았는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나는 안 죽였다라고 계속해서 버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 죽여놓고선 하나님이 동생을 찾았더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 뻔뻔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이것은 다 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증거하십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속에서 이 목적도 있으셨고 이 목적도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은 기껏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죽어야 하는 것은 난데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대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총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잊는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순간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내 죄는 그렇게 지게 하신 십자가,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마땅했던 바로 그 죄인이었음을 순간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게 허락된 그 생명은 하나님만이 내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다. 이 땅에서 허락받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다. 어느 순간도 놓칠 수 없고 헛되이 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호흡하게 하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 모두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허락하여 주신 그 생기로 호흡하도록 회복하여 주신 생명이다. 이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 땅 가운데 무수하게 죽이는 그 살인의 죄악들 앞에서 생명을 지켜내고 생명의 고귀함을 외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내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총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십자가 의지하고 구원받았다면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구원받았다면 십자가 앞에서 결코 고개를 들 수 없는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엎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신 생명으로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기에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한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총으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살아내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의 값어치를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호흡하게 하신 그 생기로 호흡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혹이라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그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로 나타나고 악한 말을 내뱉었던 모든 것이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였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회개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욕하는 일들, 악한 말을 내뱉는 것에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동조했던 것도 다 같은 죄악임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내 죄가 내가 죽게 하였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은총을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다시금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살아내는 저희들, 새 생명 얻었으니 그 생명의 가치를 나타내며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도록 하신 이 하루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내신 생명이기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살아가는 하루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금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 살아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내일의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이 땅도 천국처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기쁨을 한없이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